할렐루야. 저희 2026년 둘째 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 가끔 잊을 때가 있고 까먹을 때가 있지만, 바쁜 생활에 어려움 속에서 유혹 속에서, 그치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곡을 함께 부를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며 예수님이 그 안전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흔들리지만 주의
받으신 주님에게 마침내 두려운 밤에 열었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영혼도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인해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한 많은 것을 했지만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돌아가며 내가 예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지 또한 나도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는 간절함에 함께 고백하며 내 안에 거하라는 곡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의 첫 걸음을 내딛고 신년 둘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흐려져 잊혀지거나 말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제사보다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상처 입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눌린 자와 약한 자 곁에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더욱이 새해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조용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바라보며 즐거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더딜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묵묵히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며 직분자들을 임명하시고 찬양팀을 비롯 각 기관들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새로운 구성원들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지체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통해서 함께 또 교제 나누시고 소그룹 가운데 간식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달력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웃과 또 아시는 분들, 친구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 좀 사용하시고, 이번 주까지 좀
가져가시고 남은 거는 제가 다른 데 또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기 힘드신 분은 혹시 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책갈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생각하면서 말씀, 기도, 예배,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들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씀 읽기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각자 말씀 읽는 계획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것을 실천하면 좀 게을러지고 또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각자 계획을 세워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그것을 점검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한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한 장로님이 수집해서 여러분들 분기별로 할지 뭔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점검을 해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1년에 1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1분기에는 모세오경, 2분기에는 시가서까지, 3분기에는 선지서 똑같지가 않은데 분량은 똑같지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분기를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맺고 끊는 것들이 연결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같이 제출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만들길 바랍니다.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암송하고 외울 말씀으로 주보에 나갑니다. 이번 1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외우시고 또 연말에 성경 암송 또 이렇게 점검 대회 비슷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외워보시고 또 말씀이 머릿속으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흡족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소득인 11조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드렸고 또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 헌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드려짐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영향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다가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Amen. Jesus replied, believe me,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pers the Father seeks.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CCM이라고 해서 많은 현대적인 찬송가들의 옛날부터 불렀던 곡 이외에 다른 곡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고백적인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하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어떤 다짐 그런 것들 간증 고백 같은 찬양들이 많았다면 현대에 올수록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기도 같은 그런 고백들의 CCM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CCM 이런 영향력들이 많이 확대되고 영향이 더 커진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많이 그 영향력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CCM이 너무 세속화되었다.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CCM이 영적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깊은 신학적인 고민을 잃어버린다. 그런 걸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주변 문화들이 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음악적인 그런 배경적인 그런 기대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요즘 그런 CCM의 그런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슬렘 사람 어떻게 구별하죠? 시간 되면은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일하다가도 양해를 구하고 한쪽 옆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깔고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 터빈을 쓰고 있다. 그럼 시크교도 있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까? 해 댕기는 걸로는 우리가 잘 구별하기 힘들죠. 메노나이트 전통 메노나이트 여자분들은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얀 에프린 같은 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 크리스찬은 외적인 그런 옷까지나 어떤 그런 것보다 주일날 되면은 예배하러 가는구나. 나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돼. 주일날은 약속을 잘 안 만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좀 인정하겠죠. 크리스마스 때만 간다.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한국의 불교 자신들의 자기 종교를 이야기하면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1년에 그런 분들 보면 초파일이나 1년에 몇 번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목상 그냥 불교라고 하고 실제 불교인인지 좀 애매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죠. 예배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아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박는 삶,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됨을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의 예배는 많이 풍성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는 이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까? 교회 많은 매주 들어간 교회에서 소개되는 그 비용 중에 하나는 이 사운드 시스템, 이 음악 악기 상당히 비싼 거더라고요. 저기 이 교회 뉴랄프에 있는 저 사운드 시스템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한 3, 4만 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저 믹서, 저 사운드 저 위쪽에 있는 저것만. 그리고 화면 같은 것도 얼마나 멋있게 나오고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많은 노력과 역량들이 들어가는데 그 예배의 문화가 드리는 문화가 아니라 소비하는 문화처럼 변화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팀들이 유명해지고요. 대중문화 인기 연예인들처럼 많은 인기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좋은 예배냐 안 좋은 예배냐,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느낌이 좋았는가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대 기독교 예배 문화 중에 유명한 게 힐송이 있습니다. 힐송 처치이고요. 마치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많은 좋은 영향력들도 끼친 것 같은데 동시에 대중 연예인들과 같은 기독교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인상도 많이 줬다는 거죠. 예배가 무대 중심이고 어떤 스타 중심이고 음악적인 완성도가 영성을 판가름하는 것 같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겠죠. 다를 게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찬양의 본질은 음악이 아니죠. 예배의 주체가, 예배의 중심이 영이신 하나님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것, 멋있는 것, 그런 것으로 이동하면은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상업, 문화, 음악,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처럼 예배의 문화도 그저 소비하는 문화의 하나로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목적이 되어져 버린,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힐송교회에 최근에 문제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 힐송교회가 이렇게 마케팅도 잘하고 영향력도 많이 있으면서 교회가 많이 커지고 자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태프들이 너무 그 자금을 너무 헤프게 쓴 그런 것들도 막 그 지적이 나오고 그것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장 또 문제된 거는 그 힐송 교회 미국의 한 지점에 있던 리더들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오면서 더 큰 한 스타 같은 리더가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전체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낮 12시 한낮쯤 되는데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지나가십니다. 거기에 앉아서 쉬십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만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기요, 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드문 일이죠. 우리도 지나가다가 홈리스 사람한테 먼저 가서 막 이렇게 말을 잘 안 걸죠. 뭔가 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좀 그런 존재였습니다. 좀 천한 사람들, 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위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런데 더구나 남자인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태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갑자기 물 달라고 했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물하고 이 모든 기반을, 이 땅의 기반을 만든 야곱과 같이 당신이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진짜 있다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는 이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때 여인이 한 말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이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많습니까?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예배 얘기를 했을까? 당신 선지자시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 그런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을 질문했을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5 남편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물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물을 길어야 되는 그러한 삶, 지쳐지는 삶. 한 남자와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많은 눈물을 쏟았을 수도 있고 그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5명이나 새로운 남자가 지나간 겁니다.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됐건 이 여인은 지금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또 새로운 채워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까?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까? 갈증이 있을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산이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이 여인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일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목마른 내 삶의 현실. 혹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잘못된 것일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과연 이거 무슨 의미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간, 장소, 우리의 방법,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육은 뭐죠? 육은 그러면 나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영인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또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은 보이는 세상이고 육신을 가진 모든 생명체, 우리 사람들도 이 육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는 시간에 종속받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배당이 필요하고요. 함께 모이는 약속된 시간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어떤 질서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장식도 필요하고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약속된 순서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위한 조건이고 형태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육이 예배의 외형이라면 영은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 곡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곡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연습을 잘해가지고 목소리가 고운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예배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잔치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영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영과 육을 비교하면서 영의 우선순위됨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냐하면 육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지 못하지만 영은 생명을 주는 주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방향은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저거 틀렸어, 잘못됐어, 저건 부족해, 저건 힘이 없어.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필요하지만 영의 우선순위가 놓치면 육이 앞서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육을 따라 나가게 되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이 앞서 나가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이 앞서 나가면 육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더 앞서 나가면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육인 사람이 앞서 나가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이 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차에 태운 가족들 아이들이 막 치우쳐 싸운다. 예배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 주에 있어야 될 일들이 막 머릿속에 막 걱정거리가 가득하다. 하필 앉았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예배를 하는데 오늘 성곡은 왜 저렇게 어려운 곡을 하는지, 우리 전사님 왜 저런 곡을 꼭 뽑았는지.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예배가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막 영 같은 걸 막 다른 영적인 힘을 막 소환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루토라는 만화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막 본인의 힘이 붙일 때 영적인 힘을 막 소환합니다. 어떤 뭐 스피릿 뭐 이런저런 막 계약을 맺어가지고 딱 피를 탁 내요. 그러면 딱 그러면 막 그 영이 나타나가지고 막 같이 싸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도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인간적인 중심으로 너무 빠져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가사들로 찬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강구할 수 있지만은 내 의지가 강조되고 내 열심이 강조되고 내 열정이 하나님의 주도권보다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리를, 임재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도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든 방법과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신령이라고 표현되면은 우리가 감정적인 뜨거움, 분위기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말은 스피릿이죠. 여기서 스피릿이 오늘 지금 NIV에도 보니까 더 스피릿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지 그냥 영을 얘기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성령 관계가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반응해서 함께 나타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깊은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의 근본이 같이 반응하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영어 표현에는 broken spirit, contrite heart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영적인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함께 들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어떠한 예배일까요? 빈야드 예배.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오순절 예배. 그런 예배들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기적 같은 것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을 너무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빈야드 교회 예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가운데 그냥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빈야드 무브먼트 해가지고 영어로 검색하는 거 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빈야드 운동 해가지고 한국 찾았는데 빈야드 무브먼트 영어로 이렇게 딱 빈야드 뮤직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단체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로 빈야드 운동 해가지고 딱 찾아니까 나오는 게 대부분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빈야드 운동의 폐해 그런 것들이 쫙 나오고 막 집회 가운데 좀 이상한 그런 현상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막 쫙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은사들이 사용이 참 좀 잘못되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상이, 이미지가, 임프레션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이 좀 나에게 좀 안 맞는,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다 배척하는 것은 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끔씩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틀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에스베리 아웃플로잉, 에스베리 부흥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학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예배 촛불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마음을 몇 명 학생들하고 거기 스태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촛불 원래 시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2주 넘게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런 일이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교회에 촛불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대체적인 이야기는
분위기가 뭐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차분하면서도 조용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채플 시간이 끝났을 때 학교에서 규칙과 원래 계획을 앞세워서 야 너희들 다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들어가. 채플은 종치적 끝났습니다. 하고 보내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성령께서 이렇게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에 오픈돼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께 더 드려보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교통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성령께 드리고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민감하게 잘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된다면, 주님께서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된다면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 우리가 못 알아듣고 막 그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우리의 한국말로 이렇게 막 우리가 또박또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방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좀 흐트러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물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들려지기를 생각하고 바라면서 내가 못 알아듣지만 그냥 드리는 거죠. 내 규칙이나 내 방법이 좀 허물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했던 방법,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 우리가 오픈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성령은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본래 어원의 의미는 가려지지 않는 것,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것,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진실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아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의도. 진짜 내 속의 의도는 내가 중심인데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입니다. 회개가 없는 감동, 뭔가 감동 있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여전히 없어. 진리가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그냥 겉모습.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고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 변화가 없는 예배, 나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inconvenient truth. 진리는 때로 불편합니다. 진실은 우리의 거짓을 밝혀내기 때문이죠. 한국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하고 쇼츠 같은 것으로만 일부만 봤는데 북한의 대북 제재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은 2억 달러 지원을 해줄게. 그런 소식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조건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기독교 교회를 만들고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악단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가진 것이 없는 복음적인 실제가 없는 그들이 찬양 그 악단 찬양을 하면서 가짜로 시작된 고백이 진짜로 변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참된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막 너무 이렇게 과장된 연출이나 그런 것보다도 찬양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찬양을 막 군가 부르듯이 막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 속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현대들의 우리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예배도 참 풍요롭고 우리가 많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 콘텐츠가 과잉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사라지는 시대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경은 손에 들려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역사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 저 산, 어떤 장소,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한 영적인 예배,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예배를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올바른 길이고 예수님의 방법이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올바른 방법이 바로 진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참 예배자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그런 모습이나 감정적인 열정을 넘어서 위선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왜 내 삶에 여전히 목마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방법이나 외적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에 우리 자신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예배를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찬양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낙심할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주님을 높이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참 예배자 되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시니